사도행전 15장은요, 사도행전 전체 가운데 이제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기독교를 기독교 있게 한 가장 중요한 회의의 결정, 그리고 아마 이 회의에서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결론이 나지 아니했다면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보면 이방인 선교를 계속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준 결정,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의 처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이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기독교가 살고 죽고 하는 그런 결정적인 거예요. 만약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른 결론이 나왔다면 아마 기독교는 유대교의 무슨 그 아류로 들어가서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이 결정,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출범하게 되고,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기독교가 이방으로 뻗어나가서 정말 온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런 기독교의 그 첫 단추가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우리 사람들이 묘해서요, 사람들이 모이면 반드시 그 안에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모인 만큼 다양한 생각들이 그 안에 모이게 됩니다. 부부가 같이 사셔도 다 같은 건 아니잖아요. 닮아가지만 늘 다른 게 있잖아요. 사실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랑 같이 사는 거지 나랑 같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만큼 이 교회라고 하는데도 정말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의 어떤 다양한 생각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이 초대교회의 기독교회는 두 가지의 흐름이 늘 충돌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예수님 자신이 누구와 늘 충돌을 했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당시의 유대교의 그 기득권층과 예수님은 늘 충돌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풀어주시고 새롭게 적용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새 언약이라 그래요. 반대로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고수했던 것은 옛 언약이고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보시면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옛 언약으로부터 새 언약으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1절부터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5절을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색깔은 뭐냐? 지금 어디에 속해 있죠? 기독교에 속해 있어요. 그리스도교에 속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독교에 속해 있지만 아직도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유대교의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람이 이쪽에서 여기로 바뀌어도 쉽게 다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아직도 머릿속에 있어요. 몸은 일로 왔는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옛날의 구습을 버리지 못한 기독교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몸은 어디 있죠? 교회 안에 있어요.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야고보와 12제자들과 그리고 심지어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에 함께 모여있는 기독교인들인데 그들의 생각은 아직 여전히 옛날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곳이잖아요. 너도 나도 다 자기 생각대로 다 말을 하잖아요. 이게 딴 데보다 이 교회가 말을 많이 하게 하는 곳이에요. 저마다 한마디씩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참 쉽지 않은 곳이기도 해요. 딴 데 가면 이 질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밑에 사람들은 그냥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참고 뭐 하고 싶어도 못하고 막.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참 평등한 기관이죠. 그러니까 저마다 한마디씩 얘기하는 거죠. 내 생각은 다른데 하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심지어 얘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1절에 형제들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서로 다른 가르침이 존재해요. 구원에 관한 서로 다른 얘기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됐어요. 너무 중요한 일인데 사실은 구원에 관한 일은 다른 가르침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교회 안에 두 다른 설명이 있게 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계를 작동해야 되는데 A라는 방법으로 우리 어떤 물건을 사면 사용 설명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과 또 다른 설명서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뭐가 맞지? 어떻게 시작해야지?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이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해결책을 내놓았습니까? 우리 계속 싸우지 말고 본부로 가서 한번 물어보자. 예루살렘에 한번 이 문제를 질문을 해서 거기서 우리 한번 답을 얻어서 해결해 보자 하는 거죠.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재판해 보자예요. 재판해 보자. 총회 재판국에 상정해 보자. 헌의해 보자.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당시 교회의 모든 실질적 지도자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12명의 사도들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거기로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요, 이 문제를 예루살렘 쪽으로 갖고 간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제가 보기엔 그것 자체는 쉬운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의 지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아마 안디옥에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이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열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갖고 가면 전략적으로 별로 유리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거기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사도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거기서 답을 찾자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이 질문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도들, 장로들,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오래 모여가지고 오랫동안 토의를 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쭉 보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안에 서로 오랫동안 토의하는 과정 가운데 서로 갑론을박이 이어졌어요. 이게 옳습니다, 저게 옳습니다. 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생각들을 충분히 이야기하게 해줬어요. 너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또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해서 서로 얘기를 다 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 아까 보신 것처럼 5절을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참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 가운데 제일 걸림돌이 무엇이냐면요, 무엇과 함께 복음을 믿는 거예요. 무엇과 함께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왜 어렵냐?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선교사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일 쉽지만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냐?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운 데는 무슬림이고요. 쉽지만 어려운 데, 이거 말이 좀 묘하죠? 그게 어디냐? 인도래요. 인도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 그러면 반응이 어떨까요? 고민도 안 하고 믿는다 그런데요.
언이 이렇게 쉬울 수가, 언이 이렇게 성령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화끈하게 하실까?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그냥 선교가 쉬운 거 아닙니까? 막 뭐 버티고 막 반대하고 박해하고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없이 그냥 주는 대로 쑥쑥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한번 세례도 받아요. 그러면 이제 다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신방을 가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동안 자기가 믿었던 그 힌두의 신들 옆에 십자가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뭡니까? 그들이 그동안 믿고 있었던 거를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과 함께 예수님을 하나 또 추가로 덧붙여서 덤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이게 제대로 믿는 걸까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선교사가 어떻게 됩니까? 낙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닌데, 잘 믿은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덧붙여서 믿는 거, 이게 상당히 힌두교가 혼합 종교고 다 신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하나 예수라고 하는 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덧붙이는 게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는 거죠. 자, 유대교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그들이 유대교의 어떤 전통에 익숙해요. 거기다가 복음을 하나 더 받아들이는 게 지금 여기에서 대두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믿게 된 사람들의 하는 이 신앙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종전의 유대교 신앙에 복음을 덧붙이는 신앙이었어요. 그러고선 이게 옳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여기 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이미 여기에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적어도 2000년 동안 익숙해 온 거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하나 덧붙여서 그렇게 믿는 것이 왜 잘못됐습니까?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유대교의 전통적인 율법과 할례를 지니면서 복음을 덧붙이는 게 아니라 이것을 극복하면서 복음으로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이 참신앙이다. 이 두 가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과 할례로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와 믿음과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혼합주의와 순혈주의의 싸움이에요. 지금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벌어진 거죠. 오늘 우리의 문제로 적용해 볼까요? 많은 사람, 우리 한국 상황만 보면 기독교인들이 참 많지만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한국의 전통적인 혹은 유대교적 가치관, 아니면 또 요즘 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속주의,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의 가치관에다가 더하기 예수 믿는 것, 그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여전히 돈이 힘을 발하고 권력이 힘을 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잘못된 폐악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도 똑같이 활기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이 구원의 문제가, 유대교와의 문제가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초대교회의 문제였다면 21세기 한국교회의 문제는 한국 사회에 있는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독교 신앙을 덧붙여서 믿는 게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올바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다 버리고 복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야죠. 이래야지 우리가 정말 순복음, 올바른 복음, 완전한 복음,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거듭나는데, 우리가 이 숙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한계를 우리 역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났을 때 전체를 보시면 두 가지의 지도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이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초대교회가 어떻게 풀어나갔느냐를 우리가 한번 거꾸로 한번 복기를 해보면요, 첫 번째,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식으로 말하면 우리 사회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풀어줄 수 있는 사회에 존경받는 원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원로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수십 년 동안 혼자만 잘 살아도 안 돼요. 그 사람의 말과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감동을 주고 그래서 존경을 받게 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원로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 초대교회 안에는 그런 의미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게 사도들인데 우리 오늘 사도행전 15장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두 사람의 원로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고, 그 사람들이, 이 리더들이 리더십을 잘 발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어떤 이 초대교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갔느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원로에게 갔어요. 근데 그 원로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앞서가는 대답을 던져주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원로들도 이런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죠? 이 사람들도 똑같이 유대교의 배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이에요. 율법과 할례의 문제는 이 사람들의 뼛속까지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DNA와 같은 문제인데, 그거를 뿌리치고 새로운 얘기, 어떻게 보면 아주 모험적인 얘기죠. 앞서가는 얘기를 답으로 제시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혁명적인 회의예요. 이 회의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해방이 돼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거죠. 여기서 첫 번째 베드로가 일어나서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거 참 이 회의가 아주 민주적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막 누가 얘기하니까 시끄러, 네가 뭘 한다고 해, 떠들지 마, 막 이렇게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말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변론이 있었다 그래요. 많은 토론이 있었어요. 그걸 쭉 듣고, 그러니까 리더는 잘 들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에게는 무슨 경험이 있었죠? 그 앞에 고넬료의 경험이 있었어요. 이게 또 리더가 그냥 그 사령부 안에서만, 방구석 안에서만 자리만 차지한다고 리더가 아니라,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이미 이 12사도들 가운데 최초로 이방인을 선교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자기를 통해서 그거를 자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우리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똑같이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고,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했어요. 아니, 베드로가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순서를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 다음에 자기들의 이방 선교에서 일어난 그 다양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생생한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들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일로 넘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 가운데 뭐가 등장하냐면 야고보인데, 여러 야고보가 있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그 앞에 12장쯤에서 순교했어요.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회의 리더십이 이 주님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모여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제일 마지막에 매듭을 짓게 됩니다. 몇 가지 단서를 딱 달고 이것만 아니라면 다른
조건으로 이방인들에게 할례나 율법을 요구하지 말자. 몇 가지 특징적인 거, 뭐 목을 매서 죽인 거, 뭐 하여튼 뭐 이방신에게 예배한 물건, 고기 이런 것들 빼놓고는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자 하는 결론을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내리게 되면서 그 초대교회를 아주 휩쓸었던 이 교리적인 갈등, 구원에 관한 다양한 설명들이 정리가 되고, 기독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복음의 능력 아래에서 성령의 주도하심을 따라서 새로운 어떤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큰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유인물을 보시겠습니다. 말씀 요점.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게 뭐 덤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믿었던 것에 또다시 이제 복음을 덧붙이는 이런 이슈가 제기됐을 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베드로는 할례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었지 할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모든 가정이, 모든 식구들이 세례를 받았지 할례를 받은 게 아니었죠. 그래서 불필요하다고 베드로가 주장을 합니다. 말씀 산책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출신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의도적으로 방문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자기들은 너무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종교 문제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의 확신하는 내용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죠. 안디옥 교회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을 반대하면서 서로 간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결의하고,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다른 지도자를 함께 예루살렘으로 파송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페니키아와, 우리 성경에는 베니게로 나오죠, 페니키아와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1차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이방인의 회심 사건들을 보도하며 복음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참고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약 46년에서 48년, 47년 어간이라고 보고, 예루살렘 회의는 50년경이라고 봐요. 50년 혹은 50년 직전. 바울의 선교 1년,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한 문제가 한쪽으로서는 좋고 한쪽에서는 또 반대하는 문제가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니까 한 1년이 시끄러워지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회의를 하자 해서 5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그곳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과 교인들 앞에서 이방 선교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에 속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또 막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사역의 문제를 태클을 건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오랜 토의를 하던 중 베드로는 고넬료 이방인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상기시킵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것이고,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회의의 중요한 결정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을 통해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간절히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거꾸로 자기 생각대로 조건을 달아서 이것도 해야 돼 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사람이 되겠죠.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서 차별 없이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평등 사상은 정말 우리 기독교가 우리 인류에 결정적으로 공헌한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자유와 평등. 이게 서구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는 자유와 평등이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복음을 통한 자유,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주인이나 나그네나
다 평등을 베풀었던 것이 정말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내 자신도 힘들어하면서 다른 성도에게 신앙의 짐을 지우는 일이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막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오바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무리를 주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으시고, 한번 집에서 읽으시고요, 또 뒷부분도 읽으시면서 다음 주까지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성령의 깨닫게 해주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고집과 아집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늘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깨달음을 그리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